참고로 저 고향은 부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C.S. 루이스의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넓음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신묘막직하심, 그것을 상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복음을 깊숙이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Good news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이다 라는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다 좋아하지요. 그러면 복음이 좋은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그 좋은 복음을 좋아하고 있는가? 예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을 기쁘게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나는 복음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복음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세종대왕이나 아니면은 신사임당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10,000원짜리에 누가 있죠? 세종대왕님? 50,000원짜리에? 네. 저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존재를 느끼게 되고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치,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요, 인간의 창조, 그 시작에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인간에게는 자아라는 게 생겼어요. 생각할 수 있는 자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자아는 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로 인해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기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아를 통해 생각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할 수 있었고 기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 만족스러웠고요. 항상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인간은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건드리게 된 거예요. 죄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자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과 죄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이 죄를 짓자 인간의 전체를 두르고 있던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그 빈 자리에다가 사람들은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집어넣고요, 명예를 집어넣고요, 삶의 환경들을 꼭꼭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집어넣은 것들이 삶의 이유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집어넣은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떤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 또는 성령 충만함의 기도,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부분입니까? 사람들은요,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쥐고 있는 이것들을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풍성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빠지면 죽을 것 같거든. 미칠 것만 같거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십자가나 고난을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에 환호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고 구원은 죽기 전에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다.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괴수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괴수입니다.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알았을 때 그는 통곡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자기의 죄를 통곡하면서 자복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몸이 아프면 통곡 좀 하고 내가 힘든 일 있으면 통곡할 뿐 내 죄에 대해서 통곡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의 가치를 느꼈는데요. 죄가 들어가게 되자 세상의 물질과 현상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자기가 살아가는 의미를 확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로 자기를 안심시켜요. 가정 안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고 건강으로 자기의 삶이 오래 이어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 죄의 시작점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창세기 때로 돌아가 볼게요. 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까? 왜 스스로 죄를 선택했을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대요? 이거 안 만드셨으면은 죄 지을 일도 없잖아요. 아니 에덴이란 좋은 거 만들어 놓고 왜 하필이면 거기다가 선악과를 세워놔가지고 사람 시험 들게 만드셨을까요? 무신론자들이 저한테 와서 말하는 질문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으셔서 인간한테 죄를 짓게 하셨냐 이거죠. 그게 어떻게 신이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구약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대부분의 성경적 해석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 the cultur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4가지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뿐만 아니라 아람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나라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들어가 있는 해석법이 많이 있고 그래서 구약은 신학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신약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신약은 팩트를 기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신화라고 보기에는 너무 증인들이 많아. 예수를 본 자가 너무 많고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문서에서도 예수가 살아난 이야기가 30건이나 넘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다라는 목격자가 너무 많고 증인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팩트를 기본으로 해석을 합니다. 구약 같은 경우에는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나서도 마찬가지죠. 물고기 같은 경우에도 잡아먹혔다. 이것도 어느 한 비유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구약 요나서 1장에서 나오는 거는 다그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2장은 다가를 써요. 다그는 남성 명사고 다가는 여성 명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수컷이고 요나를 그 2장에서 품고 있었던 물고기는 암컷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게 무엇이요, 이게? 한 마리도 복잡한데 두 마리까지나. 참고로 저는 부산이 고향입니다. 네.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게. 해석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선악과에 대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뭐하러 거기다 선악과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근데 그 의미를 알면 우리 스스로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화목한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 보시겠어요? 어느 날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와서 집에. 그래가지고 칼을 딱 하면서 야, 돈 되나? 그러는데 집주인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어요. 강도님, 담 넘으시느라 힘드셨죠? 문 여실 때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금고에다가 돈을 좀 빼서 오실 줄 알고 언제가 오실지 알고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서 쓰시고 나갈 때는 그냥 어렵게 가지 마시고 문으로 나가세요. 강도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또 해. 아유, 죄송해요. 제가 별말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런 돈까지 주시고 제가 지갑에 얼마 없는데 제가 이 돈 드릴 테니까 이거 받을 수 없고요. 나중에 다른 강도님 오시면 이 돈 보태서 주세요. 여러분, 이거 드라마 보겠어요? 불륜하다 걸렸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그 여인한테 뭐라고 하느냐? 우리 남편 만나느라 고생하시죠. 저 몰래 만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오늘 제가 진짜 따라온 거 아니고 우연히 가다가 두 분 데이트 하시는 거 본 거거든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계속 하세요. 다음에 제가 눈에 안 띄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 이런 드라마 보겠습니까? 이거는 드라마입니까? 코미디입니까? 코미디죠. 왜 재미가 없을까?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불륜 이런 영화 보면서도 이런 드라마 보면서도 2년 전년 하면서 계속 보는 이유가요. 우리는 상당히 갈등을 좋아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죄에 프로페셔널해요. 죄에 익숙해요,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선악과라는 것은 너희 인간들은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선악과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상징과도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최초의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최초의 인간에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원신, 뭐 이렇게 원숭이처럼 다니고 이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인간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판단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동물과 식물의 이름도 짓고 이 땅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원숭이한테 그런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인간,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사시던 그 일을 그대로 인간은 이 향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통치해라. 근데 이것만 보면 인간은 누구와 비슷하게 보입니까? 하나님과 비슷하게 보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바랬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죠. 바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근원적인 차이를 선악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너와 다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같은 신이 아니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만 전달하면 되는데 뱀은 또 왜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뱀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뱀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이 등장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원래 타락한 존재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뱀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고 너희에게는 죄가 존재하고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너희의 삶 속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죄와 갈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 그것이 뱀이에요. 선악과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단어, 관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관용사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 관용적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하게 구분짓다라는 뜻이에요. 요나서 4장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너를 구분하는 분명한 구분선, 이게 히브리적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판단 위에 계시고 너는 하나님의 판단 밑에 있는 존재니 너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판단이 너의 판단력보다 위에 계심을 날마다 리마인드하라는 것이에요. 늘 생각하면서 너는 세상을 통치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 자체가, 오만한 판단 자체가 남용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자체가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담이 처음부터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 선악과 계속 의식합니까? 의식하지 않죠. 야, 저거 왜 저기 있냐? 먹어볼까 말까 이런 얘기 안 해요. 전혀 생각 없어요. 그냥 신경도 안 써요. 자연스러운 삶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구조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뱀이 인간에게 거짓말을 시켜요. 그 거짓말을 듣자마자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던 그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요, 족쇄로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서 타락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인간은 자기의 속박, 그것을 좀 벗어버리고자 이 열매를 먹었는데,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인간에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천둥번개 쳤어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던가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걸 보고 아담과 하와는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속았구나. 그리고 그 뒤부터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벗음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으십니다. 야, 누가 이런 짓 시켰냐? 누구 탓이냐? 라고 하니까 아담이 얘기합니다.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죠? 하와?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와 이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 탓이라는 얘기 안 하고요. 하나님 탓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넌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하와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만든 뱀은 결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착각은 하나님 같이 돼보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돈 벌고 싶어요? 솔직히 누구 위해서? 여러분 왜 직분 갖고 싶고 왜 권력을 갖고 싶어요? 누구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방송을 하면서 20년 가까이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분들, 많은 분들 제가 볼 때는 신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긴 아실 거예요. 그게 과연 맞을까? 누구를 위한 건데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인가? 왜 물질에 집착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은 많아질 거고 여러분들은 신과 같이 대접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사하고 우러러보고. 이거는요,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뱀의 말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으로 있을 때인데 경험으로 입증되지 않은 우리의 과정들이 권세를 만들고
탐욕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시팅 캐퍼시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숫자에 얼마나 많이 앉아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탠딩 캐퍼시티, 얼마나 우리가 진리와 복음을 향해 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에 이것저것 집어넣기 시작했잖아요. 막 붙잡고 있잖아. 이렇게.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를요,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는 것, 하나씩 끄집어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 이게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였거든.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이걸 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가 죽으면 어떨 것 같아요? 미치겠죠? 아파서 미칠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왜냐? 내 삶의 하나의 존재였어요. 내 삶의 이유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빠지면 미칠 듯이 아픈 거예요. 연예인들도 인기 있으면 죽어버리대요. 자살하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던 게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게 빠져버리니까 미치겠는 거죠. 기업인들도 자살하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기력해지고요. 결국 인생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사람들은 고립되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이것을 정말 참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런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우선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죠. 기도를 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 이걸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좀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좀 풍성하게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는 거죠. 그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도의 중심이 그게 가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가 중심이에요. 왜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교육받아왔으니까요. 그렇게 잘 사는 게 성공이다라고 우리는 인간이 규정해 놓은, 이 사회가 규정해 놓은 그 규칙 앞에, 서로가 합의한 그 규칙 앞에 그것이 성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돈 많은 거, 건강한 거, 지식 많은 게 그게 힘이요 가치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얻었다고 해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공허함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애초부터 만들어진, 제작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 하나님은 물질이 힘이야, 물질이 삶의 성공이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 그게 있어요? 아시는 분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성경 어디에 물질이 당신의 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럼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 계시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너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네 옆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 라고 물으셨을 때, 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은 전도를 할 때도 그런 전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지나가다가 전도를 하는데 여세중앙교회였어요.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랬어요. 수고하십니다. 애쓰시네요. 저 크리스찬입니다. 애쓰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 다니세요? 괜찮아요. 교회 다니시고
저희 교회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희 본당으로 오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당이에요? 근데 좀 어이가 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교회 오면 잘 살 수 있대요. 저희 교회 오면 잘 살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오면 문제가 다 풀려요. 라고 나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대로 된 전도입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전도했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똑같이 교회에 와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하겠죠.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는 생각만 하겠죠. 예수를 알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의 복음, 2000년 동안 이어진 우리의 복음, 예전부터 이어왔던 복음이 이렇게 천박한 복음이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수많은 피해의 대가와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 길을 걸어온 그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물질을 추구하고 환경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천박한 종교가 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전통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이 땅에서 90년 살다가 가는 거라면 허망하지 않나요?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믿습니다. 저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로서가 아니라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좀 더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성도로서 얘기합니다. 강단에 내려와서는 성도로서 함께 이야기하고 성도로서 저희 문제를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함께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니까요. 직함이 그럴 뿐이죠. 그냥 전문가일 뿐이죠, 저는. 성도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목사가 특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알던 복음의 기쁨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군요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염려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내가 없으니까 고민이 될 수 있겠지? 염려하지 마. 성령 하나님을 간구해. 그 하나님은 너희의 손을 놓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안에는 이미 많은 썩어질 것들이 우리의 비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 안에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주일날 100억짜리 무슨 계약 있다 그러면 여기서 솔직히 교회 오실 분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은 100억짜리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신앙인인 척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편으로 감추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상 가난할 수 있어요. 저도 방송을 오래 했지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간증 집회 가면은요, 간증 거기 가는데 보면 전부 장관들 아니면 뭐 기업가들, 사업가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죠.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어때서요? 제가 무슬림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걔네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감사하대요. 왜? 자연적인 그게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이거예요. 그게. 나 이제 하나님한테로 갈 수 있는데. 물론 걔가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확률은 적겠지만 거의 뭐 제로지만 그 신앙이 예쁘지 않나요? 받아들이는 거. 좀 암에 좀 걸리면 어떻고 뭐 그 치유하다가 안 되면 우리 천국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린 천국에 있잖아요. 왜 그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고,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부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는 거. 너무 아프죠. 자기 부인.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빠진 자리에 내가 이것을 빼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까요? 하나님.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다시금 인간은 내가 사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사는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하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예요. 생기가 들어간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온 것은 참으로 다행 중 다행이에요. 이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생명을 받아들이세요. 그게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네 손을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얘야. 너희가 지금 존재 삼고 있는 것들은 다 가짜야. 언젠가는 그것이 멸망당할 날이 있을 건데, 태워질 날이 있을 건데, 너희가 계속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면 너희가 그것과 함께 태워질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거란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장자로서 그의 부활과 승천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부르시고 연합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나는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본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교회는 쉬운 성경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합독해 주세요. 자, 2장 1절부터 2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살아요. 내려놓으세요. 염려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실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손 꼭 붙잡고 있는 성령님의 손을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행복해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만을 내 마음속에 두고 우리의 삶에 정직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